예,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특별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 말씀을 받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알아듣는 시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으로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고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달라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아무 소리가 조금 커진 것 같은데요. 중간에는 여전히 좀 아직 소극적이신 것 같습니다. 좀 대범해 주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로 마음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사는 게 어떠세요? 점점 나아지십니까? 아니면 점점 힘들어지십니까?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해마다 소득은 별로 늘어나지 않는데 그런데 세금, 보험료, 렌트비는 나날이 오르죠. 그리고 요즘 마켓에 갈 때마다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활 물가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처음 올 때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LA 갈비가 엄청 싸더라고요. 그래서 마켓에 가면은 거의 늘상 세일을 했거든요. 거기 가면 거의 늘상 세일하는데 파운드당 199. 그래서 20파운드 사면은 이 정도 됩니까? 예, 이 정도 사면은 그럼 저희 가족 정말 푸짐하게 먹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을 사서 마음껏 먹었죠. 이렇게 사도 40불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지난 주간에 마켓에 가보니까 LA 갈비가 13불 99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양을 사게 되면 지금은 거의 280불 이렇게 들게 되는 것이죠. 상상할 수도 없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전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의 삶이 팍팍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모든 면에서 이 미국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지난 1년이 넘는 1년 6개월이라는 세월 동안에 참 많은 고통을 당해왔습니까? 근데 이게 아직 깨끗하게 끝나지를 않아요. 그렇죠. 계속 또 확산이 되고, 또 변이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을 거래요. 그래서 백신 맞고 그리고 잘 적응하면서 코로나랑 영원히 같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볼 적에도 얼마나 우리가 힘든 때를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인교회들마다 참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이민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요, 주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이민 오는 사람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이제 한국 문화권에 머물려고 그러지 않고요, 그나마 신앙이 있는 젊은이들은 미국 교회로 가지요. 그리고 그나마 한국 교회를 간다 할지라도 젊은 사람들은 다 큰 교회로 다 갑니다. 그래서 한인교회들마다 노령화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이 세상에 나가면, 문 열고 나가면 세상에는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십니까? 얼마나 어려우세요? 건강에 참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속상한 분들 계시죠. 남편 때문에 말 못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정말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고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힘드는 그러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 힘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유익 중에서 유익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갖게 되면은 반드시 그 사람 속에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선택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선택하는 것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곧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의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 여부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우리는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감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나의 입에서 감사가 고백되지 않고 내 마음에 감사가 느껴지지 않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요, 둘 중 하나겠죠. 하나는 내게 믿음이 없던가.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은 있는데 지금 심각하게 병들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에 감사가 빠져버렸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도요, 그 기도에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다 한들 여러분, 감사로 해야 그것이 유익하고 덕이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지, 여러분 불평과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봉사를 한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실 때에는 항상 그냥 감사하라고 하지 않고 항상 따라붙는 말이 있죠. 어떻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의미지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 잘 풀릴 때는 자칫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만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될 때는요, 낙심, 원망, 불평하는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통함의 시험을 통과하거나 아니면은 고난의 시험을 겪어봐야 이 사람이 신앙이 진짜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 진짜인 사람은 형통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그는 형통할 때나 고난의 때나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사로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진정한 믿음, 신앙인의 모습을 꼭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삭은 계속되는 시련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형통할 때도 있었어요. 큰 성공을 거뒀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인상이라는 게 그렇지만 항상 형통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시련과 고통을 겪는 것만도 아니죠. 마치 바닷물이 밀려오는 밀물때가 있으면은 또 이 물이 다 빠져나가는 썰물때가 오는 것처럼 형통의 때가 있다면은 또 고난의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형통하던 시절의 모습이 오늘 읽지 않았는데 앞부분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어요. 자,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예, 거부가 뭡니까?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가 농사를 지어서 큰 부자가 됐어요. 얼마나 거뒀기에? 100배를 거뒀다 그랬어요. 100배. 여러분,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요, 대대로 농사를 지어왔던 농경 민족이죠. 그런데 그 블레셋 민족도 그 정도 수확을 거둔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들 틈에 끼어 사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양을 주로 치고 사는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농사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아프고 약이 올랐겠습니까? 예. 자, 발 밑에 빠진 거 있나 한번 보세요. 예, 발 밑에 발로 차서 혹시 빠진 게 있나 보세요. 발로 차서 케이블이 빠진 게 있나 체크해. 예. 케이블이 빠진 것 같은데. 예.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농경 민족인 자기들도 그렇게 못하는데 유목민이 이렇게 끼어들어와 갖고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모습을 보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아프고 약이 올랐겠습니까? 그래서 시기심에 텃세를 부리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잘 될 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 더 헌신하고 수고할 때, 그래서 칭찬의 소리가 들리고 인정받는 그 순간이 오히려 나의 삶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시험에 들게 하는 그 경우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여기는 자기 땅이라고 딴 데로 가라고 이렇게 쫓아냅니다. 여러분, 낯선 곳에 와서 힘들게 그렇게 자리 잡고 이제 좀 살만하다. 예, 그렇게 허리 좀 펴나 싶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빼앗기고 다른 데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삭이 얼마나 억울하고 서럽고 참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별 수 있습니까? 힘이 약한데 떠나야죠. 그런데 그들의 행패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쫓아와요. 가는 데마다 쫓아와서 행패를 부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물입니다. 우물. 우물이 생명줄이에요. 팔레스틴 지역은 건조한 지역이에요. 우물을 파서 어떻게든 물을 확보하지 않으면요, 사람도 살 수가 없고요, 양과 소도 키울 수도 없고요, 농사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우물은 최고의 재산이고 생명줄이죠. 비록 이삭이 이리저리 쫓겨다녔지만은 여러분, 우물을 파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팔 때마다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평생 살아와서 그 땅을 잘 아는 그 민족들도 땅을 파서 우물을 얻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닌데, 여간 힘든 게 아닌데, 이삭은 어떻게 된 일인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니까 또 배가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괴롭히는 거죠. 우물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쫓아내죠. 또 21절에 보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에 이 우물이 깊이가 약 12m 정도 됐다고 말합니다. 깊이가 12m 정도. 여러분, 한국의 우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국의 우물의 그 깊이가 한 몇 미터 정도 되냐면요, 제가 찾아 조사를 해보니까는 평균적으로 한 5m 정도 된다 그래요. 그 한국의 우물 깊이가. 그러니까 12m는 그거보다 배하고도 2m가 더 깊은 그런 깊이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깊이 땅을 파려면 그 당시에 무슨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수고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힘들여서 우물 하나 팠는데, 그래서 물을 얻으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것을 고스란히 뺏어가는 거죠.
한 번, 두 번은 참을 수 있는데, 여러분, 맞은데 또 맞으면 더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한 번, 두 번은 참을 수 있었는데, 계속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불안하죠. 염려가 되죠. 생각할수록 참 부바든하고 억울하고 힘이 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우리가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정말 서럽고 억울하고 화도 나고 섭섭하고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밀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복잡해지면요. 교회부터 안 나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게 우리 약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더 힘들어져요. 사는 게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도 문제지만요. 정말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요. 바로 그 고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 잘못될 때 우리는 더 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잘 관리하는 것입니까?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죠.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인생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마음은 인생의 승리와 패배가 결정되는 전쟁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문제인 것 같지만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이처럼 마음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 23절 말씀해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또 잠언 16장 32절 말씀해 보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대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용사라 할지라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졸장부가 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관점이 바뀌어야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언제 그렇게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시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신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러면 관점이 뭘까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방식이죠. 자, 여러분들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무슨 그림입니까? 뭐가 보이세요? 예쁜 소녀의 모습이 보이세요? 예쁜 소녀의 뒷모습, 옆모습, 뒷모습이 보이시죠? 그것만 보이십니까? 또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들은 좋은 것만 보시네. 확실히 믿음의 훈련이 잘 되게 계신 것 같습니다. 마귀 할머니 안 보이세요? 그렇죠. 마귀 할머니 보이잖아요. 마귀 할머니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 모습. 안 보이시면은 나중에 찾아오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요, 전혀 다르게 이게 보여지고 해석되는 것이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의 본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랑 같이 사는 내 아내를 바라볼 때도요, 어떻게 보면은 예쁜 소녀처럼 예쁘게 보일 때도 있지만은, 그렇죠? 또 나쁘게 보면 마귀 할머니처럼 내 아내가 보여지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뭡니까? 아내가 문제입니까? 그 아내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어떤가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만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관점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지게 돼요. 우리의 삶의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요, 세상도 달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저주가 축복이 될 수 있고요, 불행도 행복이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의 경우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정말 힘든 상황, 맞은데 또 맞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상황을 극복해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그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걸 바라봤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아마 원망했을 거예요. 불평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이런 어려웠을 텐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지만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이삭이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소리는요, 그 얘기는 하나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관리가 중요합니다. 다행히 이삭은 마음을 잘 지켰어요. 여러분, 이삭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워낙에 마음이 타고난 성품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삭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친히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이삭이 감사를 할 수 있었고,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고 그는 끝까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인생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점을 좀 바꿀 수 있고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요, 똑같은 환경과 조건 가운데 살아도요, 우리는 참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주부의 글을 읽어보았어요. 그는 반복되는 일상생활인 어느 날부터 참 권태롭고 짜증나기 시작했어요. 매일 치워도 끝이 없는 그런 집안, 또 해도 끝나지 않는 집안 살림,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삶이 지겨워졌습니다. 맨날 남편과 아이들 뒤치다거리나 해야 되는 이 삶이 내가 젊은 날 꿈꿨던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보면 믿고 아이들을 보면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부리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이 어두워지고 불안해지고 불행해지게 되는 것이죠. 본인도 불행하고 자녀도 불행하고 남편도 불행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엄마가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악성 종양, 브레인 캔서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 말에 의하면 다행히 다른 데로 퍼지지 않았으니까는 수술을 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에 이 뇌라고 하는 민감한 부위니까는 암 조직을 잘라내도 이 뇌에 어떤 충격을 줘서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수술 전날 남편과 아이들의 옷을 개면서 이것이 남편과 아이들의 옷을 개는 마지막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당일날 그렇게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푸른 하늘이 보였는데 저 하늘을 내가 다시 볼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더욱 서러운 마음이 들었더랍니다. 그렇게 수술을 받았는데 다행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후유증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회복이 되어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날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랍니다. 모든 게 새롭고 귀하게 보이는 것이죠. 늦잠을 자는 아이들을 봐도 한없이 귀엽게만 보입니다. 무능해 보이던 남편도요, 고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식구들이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처박아 놓은 그 양말과 옷가지들도요, 정겹게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뭡니까? 이 엄마의 마음이 달라진 것이죠. 마음이 달라지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때가 많잖아요. 그걸 내가 바꾸고 싶어도 바꿔지던가요? 잘 안 바꿔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그거 잘 안 바꿔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를 바꿔주십니까? 뭘 바꿔주시길 원하십니까? 바로 내 자신, 나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요. 내 마음은 내가 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게 좀 잘 안 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내 마음을 바꾸게 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감사를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감사하게 느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어떤 글을 제가 따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병이 우리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속을 뒤집어 놓고 남편과 아내가 미워질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이 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생각을 바꾸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요 신기하죠? 여러분 일도 잘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도 잘 풀려요. 주변의 사람들도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정말 잘 되는 인생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유난히 작은 일에도 참 좋아하고 감동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불행한 사람 보셨나요? 이런 사람들은 행복해요. 왜요? 마음이 그러니까. 어딜 가나 이런 사람은 사랑받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자꾸만 이상하게 좋은 일이 생겨요. 일도 잘 풀려요. 근데 반대로 모든 일에 자꾸만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하기 좋아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행복한 사람 봤습니까? 전 못 봤어요. 어딜 가나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합니다. 이상하게 이런 사람은요 하는 일마다 꼬여요. 안 풀려요. 나쁜 일만 자꾸만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삭 역시 마음 관리에 성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을 볼 때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요. 그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참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이죠.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24절에 보면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셨을까요? 아마 이삭이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만나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에게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해주시겠다는데 그까짓 거 우물좀 빼앗긴 게 그게 됐습니까? 불평하지 않고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25절에 보면요. 셈을 얻은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생겨요.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축복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이름을 붙였죠. 이름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20절에 보면은 에색이라 붙였고 21절에 보면 신나라 붙였는데 이 말의 뜻은요, 다툼이라는 뜻도 있고 또 대적 원수라는 뜻도 있었어요. 그런데 22절에 마침내 새로 판 우물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어요. 이 말은 넓은 장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넓은 곳에 세워줬다는 고백이죠. 이제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넓은 곳에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아무 염려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 민족의 최고 그 왕이 나를 찾아와요. 자기의 비서관과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옵니까? 아쉬우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와서는 뭐라 그래요? 평화 조약을 맺자고 말하는 것이죠. 이삭을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와 잘 지내자고 먼저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아비멜렉이 하는 말, 여러분 놀랐습니다. 2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29절에 또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그 블레셋 왕이 볼 적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그러니까는 찾아와서 머리를 숙이고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줬던 사람이 먼저 나를 찾아와서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내게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죠.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거 같으세요?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몰라요? 모르시면 안 되죠. 아셔야죠. 하나님께서 계란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닭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닭이 먼저죠. 모른다고 대답하는 사람은요, 창세기를 모르는 사람이죠. 예. 여러분, 마찬가지로 감사와 행복 중에 뭐가 먼저냐면요, 감사가 먼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감사가 먼저예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거고요. 우리 믿는 사람은 감사가 먼저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은 걸 가졌어도요,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좋은 환경에도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우리는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우리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주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이 뭡니까?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도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우리의 신앙의 꽃입니다. 그리고 행복은요, 성적 순서도 아니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요즘 그 친구들이랑 좀 연결돼서 알아보니까요, 확실히 그래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그렇죠? 재산순도 아니고요. 오직 감사순인 줄로 압니다. 축복을 받아서도 감사하지만 고난 중에 감사하면 고난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어려울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도 어려웠죠. 근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어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또 교회적으로도 어렵죠. 그러나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수록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이 힘든 상황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이 될 것입니다. 축복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감사할 수만 있다면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있는 오늘,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은 2021년도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렸다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처럼 힘들 때일수록 믿음을 지키시고 이삭처럼 감사하심으로 또 르호봇의 축복을 받아 마침내 넓은 곳에 거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생각해 보며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낙심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요 복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뿐인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08